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화위복에서 사명으로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인간의 인식은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사실 유익에 가깝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려면, 정말 진심에서 나오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면 고난을 능가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고서 섣불리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그렇게 소망하던 아시아에 대한 그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그 닫힘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닫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게 정말로 좋은 계약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을 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야, 이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조금만 더 내가 서둘렀으면 이 좋은 계약이 나에게 연결되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지 않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계약을 할 때가 있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성사되지 않은 계약, 실패된 계약을 우리는 은혜로 여깁니다. 너무 잘 됐다. 그거 됐었으면 이 좋은 계약 놓칠 뻔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실패한 계약, 그 상황에 대하여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분명한 실패한 계약이라는 것들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덧 이것에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능가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화위복하지만 전화위복의 핵심은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기보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실패한 계약이 다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것들은 실패한 것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능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진정한 전화위복을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근간이 되죠. 지금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많이 노출됩니다.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는 또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고요. 4단계까지 갔다 그러고, 또 미국도 지금 조금씩 돌파 감염, 또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상황 가운데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의 전화위복을 꿈꿉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화위복이 단순히 우리의 상황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은요, 아버지 야곱이 그 세겜 학살 사건의 주동자였던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남긴 저주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 19장에
유다 지파 내부의 땅이긴 하지만 나머지 7지파 중에 두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 땅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7지파 중에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12지파가 다 끝날 때까지 레위 지파에 합당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땅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소유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로 그냥 끝내기에는 너무 공허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제일 문제냐면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기업으로. 근데 모든 것들이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거주할 공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이 레위 지파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 이것들을 요청하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그 성읍과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요청 있죠? 레위 지파 리더들의 그 요청은요,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근거해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또 그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요청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요청이었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야, 우리 필요하니까 우리에게도 좀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결국 뭐를 따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장의 후반부 내용은요,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고 각 지파의 땅에서 성읍과 목초지들을 계속 분배받는 장면들이 21장 후반부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이제 8절부터가 우리가 7절까지 요약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어디까지요? 40절까지. 8절부터 40절까지가 어느 지파 또 어느 지역에 또 얼마를 땅을 성읍을 주었고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41절과 42절이에요.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41절과 42절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레위 지파는 결국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총 48개의 목초지와 성읍. 각 지파별로 몇 개를 받았을까요? 12지파에게 몇 개씩. 각 지파마다 평균 4개씩. 12 곱하기 4.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읽다 보면요. 납달리는 몇 개의 성읍을 줘요? 납달리는 3개. 그러면 하나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와 시므온 지파 그 땅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원래? 2지파 땅이니까 8개가 나와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몇 개를 줘요? 9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납달리에서 3개, 이쪽에서 9개, 나머지는 평균 4개씩.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과 또 목초지가 정확하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되죠. 자, 이제요. 레위 지파는 거주할 공간은 확보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공간은 확보가 되었는데 단점은 뭐냐면
다른 지파들처럼 모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는 아마 그들에게 은혜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어느 땅이 주어질 줄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48개의 성읍이 크진 않지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모여 살 수 없게 된 그 흩어짐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모여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자꾸 무엇을 연상시킬까요? 창세기 49장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레위에게 한 그 저주가 생각나게 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모여 살 수 없어 라는 거예요. 땅은 주어졌지만 모여 살 수 없는 창세기 49장에 그 선언이 계속 맴돌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주의 흔적처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레위 지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합은 뭘까요? 최고의 가장 큰 조합은 48개의 목초지와 성읍이 공급되고 더불어 저주로 여겨지는 그 흩어짐도 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최상의 조합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왕 베푸는 김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베푸시는 김에 그냥 흩어져 사는 것까지도 면하게 하시고 48개 성읍까지도 주시게 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모든 것들이 때에 맞춰 공급도 되지만 절대로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징계도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48개 성읍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징계성, 흩어짐도 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좋게 여겨서 좋은 것들만 조합한 어떤 최고의 모습, 이것들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신명기 33장에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 대한 메시지는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2주 전에. 시므온 지파는 언급조차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이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자, 이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조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레위 지파에 무엇이 언급되고 있나요? 그 사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사명 이외에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레위 지파가 흩어지지 않고 일정 장소에 함께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함께 거주했다,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관점에서 기뻐해야 될 요소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우리는 모여 사네, 과거에 그 흩어진다라는 저주에서 풀렸네 라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느 관점에서 보면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무엇이 더 유익이에요? 흩어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흩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저주에서 풀렸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오히려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가 자신의 땅을 받지 못하고 여러 성읍으로 흩어지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처음에는 저주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쪽으로 향해 가고 있나요?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흩어짐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그 흩어짐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의 요소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이라고 아시죠?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네 번째 왕. 무조건 네 번째 왕은 누구? 여호사밧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여호사밧의 개혁시대 때 그 레위인의 모습이 역대하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레위 지파가 뭐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과거에는 아버지의 그 저주스러운 말 때문에 저주의 어떤 현장으로 느껴졌겠지만 사실 이제는 그 흩어짐이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로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명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조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7장 전체를 통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거 자체로 충분한 은혜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에 정말 길고 명확한 아주 클리어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가 오히려 반응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분노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허망한 결론이라고요. 정말로 열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요 허무하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라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8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 죽음 이후에 우리 성경을 자막 통해서 함께 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의 명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면 은혜롭게 여길 수 있는 장면인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로 말미암아 자신은 죽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임하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흩어짐은요 결국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의 장면처럼 멀어집니다. 저주받아서 죽은 것 같고요, 저주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임한 것 같고 저주받아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고 흩어진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면서 아무 처절하게 외롭게 그리고 고뇌하면서 그 길을 찾아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시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반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맞아요. 오히려 그 흩어짐이요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은혜 요소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자신은 죽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임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저주받았다, 고난이다, 잘못됐다, 야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그 사마리아에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흩어짐이요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놀라운 결정적인 은혜의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그 성에 대한 모습이 8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주처럼 보였던 그 장면이 사실 결정적 은혜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결국 저주처럼 보였던 흩어짐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오히려 저주처럼 여겨지는 흩어짐을 통하여 성취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 어떤 그룹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은 실제 어떤 장면이었냐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흩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시죠. 만약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과 목초지가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흩어짐도 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이 면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죠. 물론 지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지난 후에 만약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흩어짐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이 깨어짐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주처럼 여겨졌던 흩어짐은요,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주와 징계처럼 여겨지는 그 흩어짐과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처럼 그 흩어짐과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흩어짐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깨어진 모습이든지 아니면 고난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여전한 결핍의 모습이든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큰 박해와 흩어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 공동체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레위인들처럼 말씀과 언약에 대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흩어짐 속에서도 증인으로 부르신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 흩어짐과 고난과 불편함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하는 그 우리에게 미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에 결정적인 은혜 요소로 작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형적인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메시아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저주일 뿐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당한 저주와 징계와 어려움과 흩어짐과 여러 가지 고통과 결핍이 그 자체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저주 그 자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유대인조차 최고의 저주를 여겼던 그 참혹한 십자가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최절정의 지점이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외면했던 그 바로 십자가가요,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저 이것이 어떤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속사의 가장 핵심적인 그 위치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레위인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처럼 여겨졌던 흩어짐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결정적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모든 흩어짐과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들이 그저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이 그대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가 2주 전에 시므온을 봤잖아요. 시므온과 레위 동일한 저주를 받았지만 이 시므온의 흩어짐과 레위의 흩어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의 흩어짐은 결국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묵상한 그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온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의 칼을 뽑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던 그들의 삶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나타났던 그 많은 부패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질투하여 정말 말씀에 그들의 삶을 투신했던 그 레위 지파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은 진짜 그 결핍 그 자체고요.
그리고 흩어짐은 흩어짐 그 자체예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의 그것들이 전화위복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레위지파에게는 독특하게 어느 순간 이 흩어짐이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요소가 됐다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버지를 통한 저주의 흔적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전에 원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 저주가 생명과 벌로 바뀐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놓아버렸던, 그리고 포기했던, 그리고 외면했던 그 흩어짐과 결핍과 고난의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투신하는 그런 레위지파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지워버려야 되는 저주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은 흩어짐 때문에, 그리고 고난 때문에 매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의 레위지파처럼 말씀의 헌신하의 칼을 뽑고, 그리고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함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흩어짐과 고난조차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각자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